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띠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띠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혀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띠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배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소원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많이 반갑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하고는 손을 흔들어주시고 손을 흔들어주시고 눈도 맞추시고 유아시대 또 다시 방문해서 예배드리도록 합니다. 에어컨 키셨죠? 네, 시원하게 혹시 건강에 계신 분들 덥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딱 괜찮으시죠? 안 괜찮으세요? 괜찮으시죠? 네, 너무 또 추우시면 또 기속으로 감기 걸리실까봐 공도를 많이 내려놓지는 않아서 부족하신 소금 키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밤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운산 같은 경우는 침수 피해가 나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왜 시간당 100mm 밤에 자다가 보니까 막 공기가 엄청 치고 비가 막 정말 쏟아붓듯이 오더라고요. 혹시 침수 피해 받거나 그러시는 데는 없으시죠? 왜냐면 뭐 방수공사 해가지고 조그만 비가 내리면 새지는 않는데 막 들이키고 비바람이 치면은 많이 내리면 조금씩은 세긴 하더라고요. 문화와 교육관이 살짝 조금 있어서 아침에 치우기로 했는데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가서 감사하고 내일하고 또 모레 비가 또 많이 온다니까 잘 집안에 주변에 잘 만족하시고 위험한 때 당하지 않으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눈 속에 들보와 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예수님께서 이 마을과 저 마을, 이 도시와 저 도시로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약한 것과 병든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들어 나가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여러분 처음에 시작을 뭘로 하죠? 팔복으로 시작을 하죠. 팔복으로 시작을 해서 팔복의 처음과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러 나온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혹은 치유를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그들의 삶에 임하기를 그것이 당장의 그들의 삶에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삶이었던 다윗의 새로운 왕국가 세워지는 것이었던 그런 것은 우리가 나중에 또 차치 생각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 마음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이 되어라, 산 위의 동네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착한 행실로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들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나는 너희 그 율법보다 더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5장의 맨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나서 6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 따라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면 구제도 그리고 금식, 그 기도도 금식도 외식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하시는 그 말씀에는 온전하다는 건 뭐예요? 속이 꽉 찼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외식은 뭐예요? 겉만 번지를 하고 속은 부패가 되고 비어있는 것을 뜻한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가 온전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이어서 너희들이 구제도, 너희들이 금식도, 너희들이 기도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경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요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쭉 이야기를 해주신 다음에 하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지 말고, 아니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어디에요?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이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듣게 되시는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두 가지가 하늘에 쌓는 것에 여러분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느냐 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보라,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는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비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기 때문에 저 하늘에 나는 새처럼 저 들판의 꽃처럼 주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으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적어도 구제와 기도와 금식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외식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것인데, 지난주에 저희가 살짝 한번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염려가 뭐예요? 내 안에서 나 자신과 싸우는 싸움이겠지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염려를 다른 사람이, 내 염려를 다른 사람이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염려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제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라고, 염려하지 않는 연습을 좀 해보시라고 했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염려하지 않는 것은 이미 염려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염려가 내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면, 나와 나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오늘 말씀을 듣게 되시는 비판이라는 것은 나와 남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럼 나와 남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살아가고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겠는데, 염려하지 말고 네 자신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게 하시는 거에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비판하지 말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참 어렵기도 하거니와 저 스스로에게도, 저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학문 자체가 굉장히 분석을 하고 비판하고 이런 학문이어가지고 전공은 그런 걸 해서 그런지 이게 따지는 걸 좋아하고, 지금은 제가 그런 게 별로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제가 굉장히 부드러운 축에 속해요. 예전에는 저를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날이 서 있다고 막 할 정도로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지금도 여전히 비판 정신이 충만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비판을 잘하는 사람인데 비판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 이 자리에 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팔복 속에서 이렇게 쭉 이어서 해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리고 경건한 생활,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아야 하고 두 번째는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전보다는 많이 비판하는 게 줄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전에가 만약에 한참 충만할 때가 만약에 100이었으면 지금은 한 30도 안 남아있을 것 같아요. 저 안에 스스로 생각할 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비판하는 정신이 죽었는가 이런 생각을 쭉 해보니까 한 30% 정도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여전히 이 비판이라는 것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판을 왜 예수님께서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이 비판이라는 것은 비판하는 순간에 여러분 이 비판이라는 말 자체가 원어적으로 법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단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심판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위치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자의 위치에 가고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판단자의 위치에 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이 땅을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일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비판하고 또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좀 바보같이 사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비판하는 그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판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와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향해서 어떤 의견이나 어떤 상황과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자를 이렇게 쓱 꺼내들어가지고 여러분 자를 쓱 꺼내들어서 그거에다 되는 거죠. 우리가 자를 싹 꺼내들어서 요만큼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한다는 것,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를 꺼내서 어떤 사람들을 재서 모자라면 모자랐다고 책하고 남으면 남는다고 책하는 것, 그게 비판이고 판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이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또 요한도 또 베드로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염려를 맡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먼저 염려하지 않은 걸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내가 내 옆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황금률에 다 들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데 판단할 수는 비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은 우리 눈에 먼저 들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눈에는 들보가 있고 남의 눈에는 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가운데 여러분 티눈이라는 걸 보지도 않고 그냥 눈에 거슬리고 힘들 뿐이지만 여러분 만약에 들보가 있다고 눈에 들보가 있다고 그러면 비유입니다만은 티끌하고 들보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눈에는 들보가 있다. 그 들보를 빼내고 난 다음에야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눈을 빼줄 수 있다. 티를 빼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지그시 한번 쳐다봐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쳐다봐 주세요. 이렇게 잘 보시면 우리 늘 교회에서 거의 같은 자리에 앉으시니까 우리 늘 같은 자리에서 뵙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을 하면서 오늘 왜 차림새가 그래? 오늘 옷이 왜 그래?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마음 한편에서 지는
지는 이루어지겠어요. 우리가 뭐 밥을 못 먹으면 좀 피곤하고 그러면 왜 이렇게 바쁘고요? 이러면 뭐 그런 얘기 쉽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이 좋을 때는 그게 좋게 받아들여지고 뭐 농담처럼 받아들여지지만 마음이 조금 어렵거나 힘들거나 내가 염려 속에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무리 작게 하는 비판일지라도 작게 하는 비교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큰 상처가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한쪽에서 불만이 생기고 한쪽에서 한 사람들을 향한 뭐라 그럴까요?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예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아무것도 비판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판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분별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삶의 양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자를 들고 재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들보를 빼가지고 우리 눈을 먼저 밝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비판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 우리가 뭐 충만하다는 교회 쭉 보면 여러분 죄가 있어도 그 죄를 잘 그렇다고 치리하거나 그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걸 안 하는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아니고 그것을 정죄하고 그것을 치리한 후에 그것을 통해서 더 사랑으로 올라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또 함께 북돋아서 가는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죄하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얼마 전에 선거가 많이 있어가지고 선거 지났는데 선거 때 얼마나 이게 전 국민이 딱 정확하게 절반으로 갈라져가지고 피 터지게 싸웠어요. 전 국민이 막 제가 설교 시간에 그 전 주간에도 제가 회색 넥타이를 메고 나와서 저는 빨간색도 파란색도 아닙니다. 어떨 때는 빨간색도 했다가 어떨 때는 파란색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주의 결과를 통해서 말씀드릴 때도 그 다음에 지방선거 때문에 말씀드릴 때도 저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군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의무만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시국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자기 가진 정신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에 따라서 참 반을 가려서 얘기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대학교에 있는 대학교 때 동창들을 만났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도 제가 판단을 한 거죠. 비판을 하는 거죠. 왜냐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전혀 엉뚱한 얘기를 가지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얘기를 막 하는 걸 보면서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냥 뉴스에 나왔다고 제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뉴스에 나온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인터넷에 뭐 사람들이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는 그 얘기만 가지고 사람들이 뭐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정말 멀지도 않고 않은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그리고 그것을 연결을 시키는 걸 보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사상에 경고되거나 우리가 어떤 하나의 정신에 딱 거기에 머리에 박히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것을 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정치적으로 이 땅에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서로 자기의 생각이 옳고 자기의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건 세상은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꼭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관해서는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신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그를 사모하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비판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거 많이 압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비판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 이런 점들은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해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비판이 아니고 목사님이 이런 점에서 고치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저는 여러분 그런 얘기 만약에 그런 비판을 듣는다면 여러분 제가 듣고 나서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 또 복음에 상관없는 것이면 제가 기꺼이 그것을 다 들어드릴 수 있는 것이고, 혹은 복음에 상관이 있는 것이면 제가 확실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예전에 개척교회 다닌 때들 있을 때 우리 개척 갔었던 장로님이 캐톨릭은 큰 집이고 우리 개신교는 작은 집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장로님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나중에 또 더 깊은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럼 우리가 올바르게 복음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서서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목숨도 아깝지 않고 기꺼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양보하고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눈 속의 들보를 빼내어야지 다른 사람의 티를 제거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티는 정말로 그냥 바람만 눈에 이렇게 벌리고 바람만 훅 불어도 날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들보를 빼내려고 한다면 여러분 들보가 뭐예요? 집을 세울 때 필요한 나무 기둥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들보를 빼낸다는 것은 여간한 힘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에 들보라고 써있으니까 들보인가 보다 그냥 큰 나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마 현실적으로 우리가 큰 통나무를 하나 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를 내 눈에 그렇게 들어있고 그걸 빼본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염려도 우리의 몸속에 염려하는 그 습관이 죄의 습관이 있는 것이고, 비판도 우리의 몸속에 그 죄의 습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죄로 여기고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는 것에서 자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직도 비판하는 그게 한 30%는 아마 예전에 비하면 30% 정도는 70% 정도는 줄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스스로 하고 판단을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큰 들보죠 저한테.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죽어도 안 된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여러 가지 한두 가지 일들을 제가 생각해보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굳이 꼭 그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사이에 옳고 그름, 정의로움 이런 것에 관한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비판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오늘 거기 6절 말씀을 보면 거룩한 것을 배에게 주지만요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앞에 염려하지 말아라 하셔놓고 지금 염려해야 될 것은 비판하고 또 판단하고, 혹은 이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충고나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판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듣고 비판하는 것을 좀 돌이켰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착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비판한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간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아갈 때 여러분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하나 있는 양을 뺏어가서 잔치한 사람이랑 마찬가지예요. 당신 입으로 그 사람은 잡아다가 벌을 내려야 된다고 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 만약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면 내가 왕인데 왕이 왕맘대로 할 수 있지만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 앞에 그 비판 앞에 어떻게 했어요? 신대가 눈물바다에 떠다니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 그것을 회개하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과 또 함께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방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나님이 이미 이 유다에 쏟으시기로 하신 진노를 여러분들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방을 의지하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시드기야와 그 앞에 선 신하들은 야 너만 선지자냐? 너만 하나님 말씀 받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매를 맞추고 떼어가지고 목에 가두었습니다.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옳은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는데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대적하기는커녕 여러분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정말 그 진주 같은 것이, 그 거룩한 것이 여러분 그대로 임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비판을 한다고 해서 비판하면 관계만 깨질 뿐이지 여러분 비판한다고 해서 그것이 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형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가서 1대1로 연대면을 가지고 권면해야 되고, 교회에서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해야 되고, 교회 이름으로 권면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거룩한 것, 진주, 여러분 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하게 하신 이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잘 보관하고 잘 간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준다고 해서 개 혹은 돼지처럼, 여러분 개와 돼지는 뭐예요? 이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면, 유대인들이라면 반대로 선택받지 못하고 개, 돼지 이러면 이방의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어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번 주에 비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비판은 우리 몸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아주 죄의 습관으로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서 들보를 빼듯이 떼지려면 참으로 큰 수고가 필요하고, 여러분 지난한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들보가 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습관과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그런 게 있거든. 하나님 내가 그것에서 하나님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데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아니 들보가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제 앞에 큰 기둥이 있으면 여러분 예배드리시는데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죠? 그냥 우리 공간에 큰 기둥만 있어도 답답할 텐데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들보라고 주님이 표현하셨을 때, 내 눈에 들보라고 표현하셨을 때 여러분 그것은 결국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빨리 빼내버리지 않으면 자유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러분 그 비판이라는 것을 뽑아내버리지 않는다면, 염려를 뽑아내야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하듯이 비판을 뽑아내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마음에 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손자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 원하시죠? 사랑하기 원하시죠? 미워하기 원하죠?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주하기 원하죠? 아니잖아요. 축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함께 잘 지내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같이 이룰 것을 우리는 상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잘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뭐 요한계시록에 1단의 모습이 나타나 있지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오르사 이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사실은 압니다.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 오셔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빨리 들보를 빼내는 것이 가장 수질 맞는 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낭만하게 좋아하는 거, 여러분 낭만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친하게 안 지내잖아요. 그냥 관계를 맺을 때 저 사람은 믿지 못할 사람, 저 사람한테는 뭐 자잘한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다 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낭만하거나 비판하고 이런 이야기 속에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그런 우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끌려왔던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저 사람은 돌로 쳐야 됩니다. 저런 엑세스, 저런 죽일 것은 돌로 쳐야 된다고 율법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왔죠.
율법으로 치면 당연히 돌로 쳐서 죽여야 되고, 가늠하다 현장범으로 잡혀간 거예요. 뭐 소문으로 잡혀온 것도 아니고 수사하다 잡혀온 것도 아니고 현장범으로 잡혀왔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도 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다 손가락질 하지 않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늠할 수가 있어? 온갖 얘기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한참 땅에 앉아서 보고 쓰시다가 일어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행위적으로 돌로 칠 수 있는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사건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복음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닌다면,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일에 벗어나는 것이 아닌다면, 여러분, 하다못해 그 가난한 여인도 살려주신 예수님이신데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생각하면 나한테 조금만 손해가 오고 내가 가진 조금만 상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판단하고 어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영원히 안 볼 것처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짐으로 남아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이 눈 속의 들과 피를 보시면서 우리가 자잘한 티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 언제든지 불어서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보는 내 힘으로는 뺄 수가 없습니다. 들보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께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들보를 빼주시기 원합니다 하고 간구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하게 살아가시고 싶으시거든요. 내 안에서 염려는 빠졌는데 내 안에 비판이 생기면 또 그 비판은 염려로 변질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그 자는 언젠가 어느 때나 여러분 나를 향해서 그 자를 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나는 남보다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남보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또 다시 그렇게 돌아갑니다.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치가 아니라 우리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들보를 해결하실 수 있는 큰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눈에 들보를 좀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조금만 삽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큰 포크레인, 표현이 좀 저급합니다만은 하나님은 큰 능력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은 내 눈에 있는 이 들보를 없애주셔서 자유하게 보고,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3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0